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 알 수 있었듯이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고대하고 그리고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왜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왜 그 많은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3년 세월이 흘러간 뒤에서 이렇게 로마에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왜 나는 자유의 몸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로마에 와서 또 주께서 나에게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옥에 처박혀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나름대로의 이런 수수께끼가 하나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후에 되어진 모든 일들까지 다 미리 알고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결국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수고 끝에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은 바울 사도로 인하여서 그때로부터 불과 200여 년이 채 가기 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의 자유를 로마인들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마 이태리 로마를 성지순례 차 다녀오신 분들은 그곳에 가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대성전 바티칸에 가면은 베드로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건축물은 절대로 축조할 수가 없다. 전제 군주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들, 이 로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아마 바울 사도는 순교당하면서 모르고 죽지 않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장차 이런 일들까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를 했었지만은 아마 바울 사도의 찬송이 더욱더 찌렁찌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당장 내일 있을 일, 아니 한 달, 1년 뒤 그 이후에 있게 되어질 일과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혔듯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집안에서 장차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꿈을 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16절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상륙했던 후사일생으로 죽지 않고 살았던 276명 우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라는 말 속에는 누가인 나와 바울 사도 이런 복수 대명사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그냥 흘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를 뒷수발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가였어요. 누가는 의사이면서 바울 사도의 비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옥중 생활을 할 때 옥살이를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은 로마에 머물면서 수시로 바울 사도의 뒷바라지를 했던 누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때로는 주연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며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평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연의 역할 정도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라는 인물, 그는 뭐 오늘날만 의사가 하이클래스인 게 아니라 그 당시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는 바울 사도를 수종드는 일을 하는, 소위 요즘 영어로 말 어시스턴트, 조력자, 바울 사도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대교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누가는 바울 사도의 비서 정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연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수고와 그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어쩔 때 보면은요, 스포츠에서도 그러잖아요. 축구 시합을 할 때도 직접 킥을 해서 골을 넣는 선수가 그냥 곽광을 받기 쉽지만은 누가 어시스트를 해서 골을 넣게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게임에서 어시스트를 몇 번이나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마치 누가와 같은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의 수고를 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사실은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 마치 사역은 목사 혼자서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목회자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목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내가 하겠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 물론 그 의욕 열심은 좋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해지기 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나는 어시스턴트의 역할로 좋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인들이 많아야 된다. 누가를 본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라고 누가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은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와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따로 혼자 있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뭐냐면은 감옥 안에서는 독방을 쓰면서 나름대로의 자유가 주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때로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감옥에서 면회를 하는, 만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감옥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상당한 자유가 바울에게 주어졌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제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이전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될지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되어질지는 모르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미결수 신분이었다. 그런데 미결수인 바울 사도에게 이런 많은 자유를 허락한 이유는 왜였을까? 모르기는 해도요, 아마 같은 배를 타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백부장이, 아니면은 선주들과 화물주, 그리고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이 고위층에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을까? 이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막 그 독사에 물려서 죽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일이라든지, 멜리데 섬 그 부족장의 보블리오였던가요? 아버지를 안수기도해서 열병으로부터 고친 일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특별 관리한 게 분명하고, 그리고 아마 백부장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을 좀
융숭이 잘 이렇게 대우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부탁이 없었고서야 이런 대우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상당히 재밌는 얘기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은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게 지금 중한 죄목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은 하지만서도 간수 한 사람을 딱 붙인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팔찌 끼는 거 있잖아요. 쇠고랑. 한쪽은 바울 사도의 손에다 채우고 한쪽은 간수 손에다가 딱 채워가지고 하루 종일 붙어 지내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바울 사도에게는 매일 바뀌는 이 한 사람의 간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붙어 지내게 되는데 그 사이에 뭐 하겠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터인데 바울은 그 기회를 뭘로 활용하겠어요? 두말할 필요 없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 결과 보통요 이런 데 근무하는 이 군인 병사들은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건 근위병 아니면은 그 친위대 그렇게 분류되는 병사들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청와대 근처에는 수도 경비 사령부가 있어가지고 병들 중에서도 수경사에는 아무나 가서 근무할 수가 없어요. 신원조회 다 하고 집안 내력 나름대로의 스펙 따져가지고 그래도 수경사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왜 그래요? 청와대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옛날은 더 비교가 안 돼. 옛날에는 황제들은 늘 불안해요. 어떤 불안이 있을까요? 누가 자객을 보내가지고 시저 케사르 황제도 결국은 칼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믿을만한 군인들, 친위대원들을 쫙 배치하고 깔아놓는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를 옥에 가두어 놓고 지키는 군인들이 그런 지위에 있는 병사들이었다. 그래서 신분이 높은, 지금도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 평양에 아무나 못 산다. 평양 시민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북한에서는 하이클래스에 속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자, 바울 사도가 매일 자기 곁에 붙어있는 이 병사, 바뀌는 사람마다 그에게 뭐래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소위 근위병, 여기 보면은 친위대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365일 365명이 바울 사도가 하루씩 지냈다. 365명에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또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결국 이것이 나중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한 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누구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뭐 그런 거 이제
내가 로마에 올 때 좀 막 광장에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거기서 나로 하여금 막 요즘으로 치면은 붕에 강사처럼 설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일이나 하라고 나를 여기 보냈을까? 아니에요. 친위 대원들을 복음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고, 모르기는 해도 이게 나중에 로마의 고위층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많다. 자, 오늘 보면 또 17절을 한번 보시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벌써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꽤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그때 로마에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여기도 벌써 그러잖아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상당히 이 하이 클래스에 속한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감옥으로 초대를 했다, 초청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질 수 있는 장로들쯤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정말 옛날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앞장섰습니까? 그런 내가 사도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일들,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이들을 전도했다라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붙잡혀 오게 된 과거 지사를 회고하고 회상하는 듯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요. 실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나 유대인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면서, 그런데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게 다름 아닌 내 동족이었습니다. 내 동족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그리고 상소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나도 송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고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재판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줬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고 사랑하는가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로마서 9장 1절 2절이에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야, 대단한 말 아닙니까? 내가 나의 동족을 전도하고 구원받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I'm okay, 좋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 동족만 구원 얻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선택하겠다. 바울 사도의 동족애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동족을 내가 고발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여기 보면은 이유도 없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는 주님께서 내게 당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해서 내가 유대인들을 고발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그런 변호, 그런 변명을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고위층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무슨 소망이겠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꿈,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내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족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다. 자기 동족 고위층 사람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 시대의 장로들, 그런 지금 이야기를 변호 삼아 들려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말씀을 당장 받아들이지 않고 22절에 보면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파에 대하여,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도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유대교 신봉자들 간에 교파가 있었잖아요.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그 다음에 젤럿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 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단의 무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영지주의자들, 니골라당으로부터 불리는 그런 여러 이단들까지 있었는데, 이 파에 대하여는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벌써 이 무렵만 해도 유대인들 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소위 기독교인들 또한 한 교파, 자기들의 이런 종파의 한 파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마침내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리라. 지금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바울 사도의 생애에서 그렇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 바울 사도는 이걸 지금 자기 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내가 독사에 물렸는데도요, 내가 털어버리고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인 줄 알았다, 신인 줄 알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왜 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런저런 일들이 꼬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당장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렇게 시험과 시련이 계속되어지는지,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조급해하거나 그리고 초조해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전도를 하는 길은 열리지 않았지만서도 매일매일 한 사람씩 만나는 간수들을, 아니 친위대 요원들을 전도해서 복음화의 길을 가게 만드는 일로 결국에는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일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들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사도는 실은 이것까지는 몰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방법에 의해서 복음 전도는 로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온유 겸손하게 지금도 되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계획은 착착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거둘 열매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시험과 시련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와 같은 선교의 열정 그리고 확실한 믿음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도 바울사도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